점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령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분들을 쫓아내고 혹은 진멸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 전술에서 가장 강한 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수비는 공격이 가장 강한 수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는 진영이나 이 군대 조직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하는 형태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했을 때는 이 전쟁터에서 장수로 오랜 세월을 보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그 공격을 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에는 어려운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동서남북 중에서도 동쪽과 이 남쪽은 서자들의 자녀들이 맡았고, 서쪽과 북쪽은 적자들, 그러니까 라헬이라든지 또 큰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성막을 보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안 맞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가나안 전쟁은 이 사람의 군사력에 의해서 정복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는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지하고 지켜야 될 한 가지 태도는 뭐냐 하면,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하고 비슷해요. 근데 레위기 말씀은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 유출증, 그리고 주검을 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따로 장막을 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염이 굉장히 심한 병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성이 아기를 낳거나 또 생리를 하거나 이런 부정해진 경우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위생 문제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은 이 신앙적인 가치를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거룩, 정결 지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진영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런 곳이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이 없는 이런 진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과 같은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거룩한 곳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뜻을 모으는 이런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3절 진영 밖으로 물 더럽게 하는 것은 다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죄가 만약에 그렇잖아도 부득불 생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값을 치르는데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5분의 1을 보상해라, 배상해라. 보상이 아니라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5분의 1이면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20%. 그렇죠? 20% 정도 되죠. 그건 계산이 좀 전 됩니다. 20%를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그렇게 치루어야 되는 것이고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하무라비 법전과 함께 중근동의 법은 일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겁니다. 이제 거기에 배상 차원에서 20%를 더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부정함과 죄를 구별하고 계세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죄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실치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함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죄는 고의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 이게 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걸 고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걸 고범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 부정함과 죄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거역함이 된다 이렇게 6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재물에 관한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그리고 그 죄값을 받을 사람이 만약에 죽었으면 그걸 성전에 들여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들이 이제 어려워서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은퇴를 하시면 통폐합을 이렇게 합니다. 통폐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교단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니까 이 교회가 통폐합을 하는데, 이 통폐합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통폐합 과정에서 생기는 그 교회 이외에, 교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는 다 교회가 자기가 다른 일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방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이, 이 교회가 있으면 이 지방회 내에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또 그 지방 내에 감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감찰 내에 교회들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 지방의 중부 감찰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돼 있고, 거기에 감찰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 감찰장님이 이 교회 중부 감찰 내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를 해주세요. 그분들의 권한은 사무총회록도 볼 수 있고 재정 상태도 볼 수 있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감찰위원들이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교회 문제를 볼 수도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윗분이라고 하시면 감찰장님이십니다. 감찰장님이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다가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되면, 특히 우리 성결교단이 아닌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님을 모시면 꼭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찰장님이 계시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감찰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 자체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정 능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바로가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만약에 폐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감찰장, 지방회, 총회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지방회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대요. 근데 공중분해가 됐는데, 공중분해가 되면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교회 재산은 남았어요. 근데 그 교회 재산이 커요. 그런데 남은 분이 한 10분밖에 안 되니까 사무총회를 통해서 교회 재산 처리를 교인들이 10분이 남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10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우리교회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고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하느냐? 교회에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입당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채무까지 다 변제를 하게 되면 헌당을 합니다. 그 헌당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이제 점점 교회들이 깨트려 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고민을 우리 교인들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탤런트 중에 송재호 씨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키 조그마한 분. 이제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러 다니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송재호 탤런트라고 하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차를 타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셨대요. 하루에 3갑 정도. 그래 피우셨는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차에 타니까 자기가 피운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일이 뭐였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적어봤대요. 쭉 적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대학 노트로 3권 정도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 대학 노트 3권이나 되는 그 자기 죄를 어떻게 했느냐? 갚아야 될 건 갚고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다고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대학노트 3권에 지은 죄만큼을 자기가 다 배상하고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하거나 보상하거나 이런 절차를 안 갖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배상하고 갚는 작업을 대학노트 3권만큼 했다라는 간증을 해서 참 그분이 제대로 회개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죄값을 치를 친척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너는 치러라.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네 문제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며 눈 감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9절과 10절의 이야기는 제사장은 뭘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부정해진 사람이 부정을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나 죄값을 치를 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구별하면 그건 이 땅에서는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역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강한 무력이나 군사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집단이었고, 왕과 같이 이 중앙 집권제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결함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살지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 살면서 대부분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거의 36년에서 7년을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군사력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해서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만 유지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사력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들이 그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와 권세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